지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본문하고 거의 같았는데요. 느헤미야서 7장 3절로 4절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없고 없으며 없도다 라는 제목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항상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해도 기쁜 게 여러분들은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들려줘도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이제 성의 면모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이 중건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부족한 부분이 도드라지게 나타나 보였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묘사한 말씀이 오늘 지난주에 살펴봤던 4절 말씀인데요. 성읍은 광대하고 또한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한 그야말로 속빈 강정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그 시대에 영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일제시대 때가 아니었다면 유관순 누나는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유관순 누나의 그 애국심,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일본에 저항하는 그 저항심이 일제시대를 통해서 빛이 난 거죠. 또한 여러분, 이수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이수신 장군도 임진왜란이나 이런 일본의 침입이 없었다면 이수신 장군의 리더십이 빛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것, 그것이 위대한 일인데요. 느헤미야의 위대함은요, 그 이후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성을 중건하고 나서 인구는 적고 또한 회파된 가옥은 그대로 남아있고 성읍은 광대한 채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새로운 전략을 짭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가 짠 그 새로운 전략, 그 전략이 무엇이었나, 또한 그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회복됐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재용 목사님이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미련한 다람쥐가 친구를 살린다라는 제목의 소제목에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뭐 먹고 삽니까? 도토리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다람쥐는요,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입에다 물고 나서요,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항상 하늘을 본대요, 하늘을. 도토리를 입에 물고 하늘을 쳐다봐요. 그리고는 그 도토리를 땅에다 묻는데요. 막 땅을 파가지고 묻어요. 그리고 하늘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도토리가 아니라 다람쥐가 왜 하늘을 볼까요? 예?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이 보나 안 보나? 쳐다보나요? 도토리가 하늘을 보는 이유는요, 다람쥐가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하도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다람쥐가 도토리로 변한. 이 다람쥐가 오늘 제가 많이 웃기지 않으니까 이걸로도 다 웃기네요. 다람쥐가 하늘을 보는 이유는 바로 구름을 보고 자기가 묻은 장소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붙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도토리를 묻는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묻어둔 도토리를요, 찾아 먹기가 어렵대. 왜 그럴까요? 구름을 보면서 좌표를 놓고 거기다 넣으니 그 도토리를 찾아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도토리를요, 다른 짐승들이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그걸 또 잘 찾아서 또 포식하고 먹는 동물들이 있고, 또 못 찾은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도토리 나무가 또 자라는 거예요. 참 자연의 이치가 신비롭고 신기합니다. 여러분, 적자생존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적자생존이라는 사자성어는 뭡니까? 원래는요, 환경에 적응하는 그 생물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적자생존이에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한국 사람들이요, 세계에서 우수하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한국 사람이 세계 어딜 가든지 우수한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좀 약간 어리버리하고 좀 약간 둔한 사람들은 6.25 때 다 포탄 맞고 총알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서 살아나온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어딜 가나 실력을 발휘한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재훈 목사님은요, 그 말 그대로 풀어서 뭐라고 말하면, 적자생존이라는 것은요, 적자를 봐야 생존한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흑자와 적자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손해를 봐야 생존한다 라는 말로 풀어가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요, 손해보며 사는 사람이 사람을 얻고요, 사랑을 받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얕고 빠르고 계산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그 머리만큼만 살아요. 근데요, 적자생존이라고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 좀 손해를 볼 줄 알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요, 두 가지로 풀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도토리 이야기, 다람쥐가 도토리를 묻는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요,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도토리 보세요. 열심히 모아, 열심히. 어디에 자기 도토리가 늘어났는지도 모르고 계속 저축을 해. 근데요, 정작 자기는 못 써. 남이, 다른 동물이 가서 낼놈 다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토리를 묻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캐서 먹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모아도요, 인생은 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한테 드려지지 아니하는 물질은요, 언제 어디선가 새요. 제 아내는 정확히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다음에 제가 그 정확한 액수까지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간증할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생은요, 내가 힘으로다 내가 모으려고 그리고요, 애써도요, 하나님이 건강을 가져가시든지 물질을 가져가시든지 다른 풍파를 일으키든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계산해요. 그 정확해요. 두 번째는요, 바쁘게 뛰며 계획하고 벌어들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음뿐이지 실제로는요, 소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듯이 열심히 분주해요. 그 중요한 건 결과가 없어. 결과는요, 허무와 좌절과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토리를 모으는 다람쥐의 치명적 문제는 분주하게 열심히 뛰어다니면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돈만 보고 내리뛰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사는 것 같아요. 뭔가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허무하고
때론 의미 없고 때론 새 나가고 다 그렇게 끝나는 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에 봉착했다면 여러분 리더로서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3절에서 그랬죠. 땅은 넓고 관리할 땅은 많고 사람은 적고 그 성을 지키는 가옥들,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 가옥들은 다 회파돼서 제대로 움막 같은 데서 다 살아가는 그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땅은 광대하고 인구는 적고 할 일은 많고 되는 건 없고 이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봉착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정확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런 상황에서 이루지 못할 것,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획 얼마나 많이 세웁니까? 살아가면서 내일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1년 후에는 또 저축한 걸 가지고 뭘 하고 여러 계획들을 엄청 많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놓고요 열심히 우왕좌왕하면서 다니는데 나중에는 힘이 들어 탈진해버려요. 내가 세운 계획에 내가 지쳐서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 많이 경험했습니까? 저만 경험한 것 같은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해법은요 아주 심플한 데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갔을까? 오늘 3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로드맵은 엄청 단순했어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하시 바랍니다. 네 집 앞은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네 집 앞은 네가 지켜라. 그 방대한 땅, 성, 인구는 적은데 그 성을 지키는 로드맵을 한 가지를 제시해요.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막 계획을 세워라. 이쪽 저쪽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서 전체를 다 관리하라. 이걸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요. 네 집 앞은 네가 책임지라는.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계획 많이 세우죠? 여러분은 저와 다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때는요 학교 선생님이 방학할 때 뭐 줍니까? 숙제로? 물론 방학 숙제를 여러 개를 내줘요. 그러고 나서 어떤 반이나 꼭 내주는 숙제가 있어요. 뭡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일기를 쓰라 그래. 일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해요. 뭘 하라 그러냐면 계획표를 짜놓으래요. 너 방학 동안 뭐 할 건지. 저는 계획을 짭니다. 아침 8시 기상, 8시 반에 식사,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공부,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뛰어놀고 또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오후에 1시부터 3시까지 공부, 그리고 또 뛰어놀다가 엄마가 부르면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숙제, 그리고 TV 보고 그 다음에 일기 쓰고 잔다. 이 계획표를 여러분 동그랗게 그렸죠? 동그랗게 12시, 3시, 6시, 9시 해가지고 막 색칠해서 제출해요. 그럼 계획대로 되던가요? 저는요 방학 때 숙제는 웬만한 거는 벼락치기를 하겠는데 일기는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벼락치기가. 왜냐? 날씨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날
날씨 흐렸는지 비 왔는지 화창했는지 그거를 잘못 쓰면 완전히 거짓말로 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반에서 모범생인 여자애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순애야. 아니, 우리 순애는 우리 선도님 있으니까 부르면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예, 자자니 인자야. 이렇게 불러요. 불러서 야, 날씨 좀 불러줘.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요. 몇 월 며칠 맑음. 몇 월 며칠 흐림. 몇 월 며칠 비옴. 이거를 쭉 써서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각색을 해. 친구랑 같이 자전거를 탔다. 근데 비가 와서 돌아왔다. 이렇게 여러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계획은 잘 세워요. 멋진 계획들은 잘 세워요. 그러나 가장 큰 함정이 뭔지 알아요? 그 멋진 계획 때문에 못한다니까요. 뭔가 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거. 방학 때 뭔가 보여주는 일들을 해야 나는 방학을 보람있게 보는 사람이라는, 계획표대로 산 사람이라는 그런 걸 쇼업해 주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잘 나가는 유명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 달에 3만 불을 벌면 쓰는 거는 3만 5천 불을 쓴대. 도저히 이걸 어떻게 계산이 안 돼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재정상담가랑 상담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3만 불을 버는데 한 달에 적자가 5천 불 납니다. 이 원인을 좀 분석해 주시고 해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담가가요, 쭉 이야기를 딱 듣다가 이렇게 말해 줍니다. 아, 당신 재정은 지금 완전히 마이너스 재정이군요. 제가 한 가지 로드맵을 줄 테니까 그대로 하시겠냐고. 그걸 알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에게, 이 변호사에게 뭐를 줬는지 아세요? 프로젝트는? 당신은 일주일에 2번씩 팔타임으로 잔디 깎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화가 나가지고, 야, 여보시오, 내가 1시간에 150불씩 버는 사람인데 내가 파타임으로 잔디 10몇 불씩 받고 그거를 깎아가지고 언제 내가 돈 벌어서 갚냐고, 이걸 나한테 상담이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화를 막 냈어요. 그 상담가가 그렇게 화내지만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보라고. 한 달만 해보시라. 한 달만. 그리고 나서 나에게 와서 안 되겠으면 안 되겠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가의 말대로 잔디를 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3달 만에 빚이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그건 그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빚을 갚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잔디 깎다가 금덩어리 하나가 나왔대. 그 금덩어리 팔아가지고 신세를 완전히 고쳤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돈을 다 갚을 수 있었던 것은요, 12불, 13불씩 받으면서 잔디를 깎다 보니까 돈 버는 게 힘들구나. 돈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이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껴 쓰고 전략하고, 네?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큰 거가 와야 내 팔자가 고쳐진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큰 일이 내가 이루어져야 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분이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책이 침대부터 정리하라라는 책이에요. 침대부터 정리하라. 영어 제목으로는 Make Your Bed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소한 일들이라는 부제목이 쓰여 있어요. 뭐예요?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소한 일들, 침대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요, 2014년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로 유명한데요. 이 사람이 한 연설이요, 전 세계적으로 1억 뷰가 넘어갔어요. 그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 거죠. 이때 한 연설을 통해서 그는 침대부터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요, 미군 해군 장교로 인간에서 37년간 해군에 몸을 담으면서 군인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해군 군사훈련 과정에서 배운 인생의 교훈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침대부터 정리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부터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 임무는 침대부터 정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빠져나오면 어김없이 침대 위에 있는 모포를 정리하고 각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루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십 년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절도 있는 것, 절제하는 것, 정리하는 것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일은 위대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다짐, 작은 실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위대함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침대를 정리하는 단순한 행위 하나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하루를 제대로 끝냈다는 만족감을 선사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글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힘들어합니다. 거창해야 되고 뭔가 그럴듯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완벽한 변화로의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맥레이브는 변화란 단순한 일을 수행하는 일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엘리야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내려가지고 장작불을 태우든지, 내 인생이 완전히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벽밭이 또 완전히 변화된 무언가가 새로운 신세가 열리든지, 뭔가 그것을 기대한다는, 그것을 기대. 그런 분은요, 평생을 믿어도 강박증과 죄의식에 밀려서 결과적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왜 내 마음속은 죄로 물들고 부족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맞냐, 이럴 바에 아예 안 믿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아침에 무엇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가 좋은 약은 마약밖에 없대요. 마약은 아픈 사람이나 뭐나 똑같이 행복하게 만들어버린대, 일시적으로. 믿음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일상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 떴다는 감격, 그 하루를 나한테 허락받았다는 그 하루의 소중함을 느끼게 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식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굶주려서 기아에 허덕입니까? 통계에 의하면 뭐 몇십 초에 한 명씩이 죽어간다 그러죠. 몇십 초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루 한 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내일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 이 행복 아니에요? 그것을 놓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일상의 변화들이 결국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성을 중건하는 일보다 성을 지켜나가는 일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성은 넓고 인구는 적고 대부분의 집은 부서진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문제, 이렇게 성을 중건하고 나서 더 횡하게 느껴지는 문제가 더 많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십시오.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파수되는 것, 예루살렘 성이 지켜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벽히 중건되고 완벽히 보호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완벽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절대 완벽해지지 못해요. 완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밖에 쓸 수 없어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 내가 가능한 그런 일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과 우리 집 앞은 방어할 수 있지 않냐? 가능하죠? 쉬운 일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살이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뭐 거창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세상을 뒤집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비로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신앙 생활을 하면 노래 가사처럼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콩나물에 부어주어도 어느 순간인가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은 자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변화가 그렇게 많은 것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매일 일상의 삶을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안에서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콩나물이 자라듯이 믿음도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법칙이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요, 조지 워싱턴 카바입니다. 이 사람은요, 차별이 심했던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가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았던 그 당시에 최초로 미국의 흑인 최초로 심슨 대학의 학생이 되었고요. 또 아이오와 주립대학을 거쳐 흑인들이 살고 있는 남부지방으로 이주를 해서 흑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남부지방에는 무엇을 많이 길렀습니까? 작물로? 목화를 많이 심었잖아요. 근데 이 목화가 문제가 뭐냐면요, 땅이 몇 년만 목화를 심었다간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남부지방의 흑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카버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래도 연구한 끝에 땅콩을 심으면 땅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흑인의 농가들에게 땅콩을 심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한국에서도 그랬죠. 이번에는 돼지를 기르면은 돈 벌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너도 나도 돼지를 다 기른 거예요. 나중에 돼지 값이 똥값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돼지를 그냥 땅에다 묻는 일이 있었잖아요. 남부지방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땅콩을 너도 나도 다 심어버리니까 땅콩이 남아나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완전히 땅을 다시 그냥 있는 채로 엎어야 될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버가요, 너무 근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이 카버가 어느 대학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왜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셨나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예, 카버, 네가 너무나도 큰 것을 기도한다. 네 머리는 도저히 말해줘도 이해할 수 없어. 그랬더니 또 바꿨습니다. 카버가. 그러면 하나님, 사람은 왜 만드셨나요? 하도 자기 속색이고 컴플레인 하니까 인간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네가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다. 그거는 너의 능력을 넘어가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버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땅콩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카버, 그 기도는 네가 풀 수 있다. 한번 그것을 놓고 열심히 연구하면 내가 도와주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카버가요, 땅콩을 들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연구했어요. 땅콩으로 만든 제품이요 200개가 나왔대요. 200개. 놀라지도 않으시네. 땅콩 하나로 나온 것이요. 버터, 비누, 잉크, 화장품, 구두, 접착제 이런 것들이 카바를 통해서 땅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획기적으로 발명품이냐면요. 많은 회사들이요 돈을 싸들고 카버 이 특허를 우리 회사에 팔아주시오. 이거로 우리가 생산하고 싶소. 이렇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카버는요 딱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있는 지혜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지혜다. 이거는 내가 팔 수 없다. 니들이 그냥 가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특허를 다 오픈해 버렸대요. 거기에서 1푼도 돈을 안 받고 그 특허를 다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믿음 생활하면서요, 큰 것의 변화, 남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내 믿음을 비교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경쟁하고 살아가면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믿음도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야, 김 목사, 너 왜 바울처럼 못 살고 왔어?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야, 김 목사, 너는 왜 모세처럼 못 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바울 이름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